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밝게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하게 느껴지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추적하시는 하나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택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듣지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설레일 수 있어요. 선택이라고 하면 설레일 수 있고 누군가는 긴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는 선택이라는 단어 앞에 많은 청년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무서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엔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가 더 중요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냥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선택이 기뻤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회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내가 선택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 더 이상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마구마구 선택하는 것보다 내가 선택받는 입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무거운 단어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기업에서 나를 선택해 줄까? 또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해 줄까?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또 이 조직에서 이 공동체에서 나는 필요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듭니다. 내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이것은 나의 자격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장함과 또 사회에 나가는 그 흐름 속에서 선택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기호를 내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격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충분한 자격을 갖췄는가로 연결돼요. 나는 경쟁자보다 더 능력이 있고 매력적인 사람인가?
내가 잘하는 게 있을까? 그것이 선택이란 단어와 함께 동시에 떠오르는 질문들이죠. 그러면서 위축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는 입장에 서면 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나를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큰 거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선택이라는 단어가 마냥 좋은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무겁고 긴장감을 가지게 되는 단어가 되지 않나 생각해요. 이런 불안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기 가치가 절대적인 시대잖아요. 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 속에서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뭐가 되냐면 선택받음입니다. 선택받음. 이 선택받음이 기준이 되어서 내 가치를 판단하게 되어요. 따라서 선택은 곧 인정이 되고 거절은 곧 무가치가 됩니다. 어느 기업에서 내가 선택받았으면 내가 인정받은 거죠. 내가 이 정도의 능력과 이 정도 스펙이 되는구나. 이 기업에 들어갈 만큼의 자격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고요. 그 기업에서의 거절을 당하면 가치가 없나 봐. 이 정도는 안 되나 봐. 내가 이 정도 실력은 아닌가 봐.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참 많네 라고 하는 것 속에 무가치함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공동체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선택해요. 조별 활동을 하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막 선택을 받는데 나는 항상 뒤에요. 아무도 나를 선택하지 않고 마지막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끼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환경들과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사람은 위축되는 거죠. 그리고 무가치함으로 돼요. 늦게 선택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문화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될수록 뭔가 긴장이 되고 나를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누군가한테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를 받아들이는 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 나를 필요해요. 환영해요. 너 잘하지 그거. 이것 좀 해봐. 너 그거 좋아하지? 이것 좀 같이 해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떳떳해져요. 재미도 있어요. 그 공동체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분위기가 많아지면요. 주눅이 드는 거죠. 별로 그 공동체에 가고 싶지 않고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자꾸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한 가지 선택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건이 아닌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인구가 많아서 군사력이 강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그 숫자가 적었고 능력이 약했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뻐서 잘나서 잘생겨서 일을 탁월하게 잘해서 소위 예쁜 짓을 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못날 수 있어요. 오히려 못생겨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하겠지만 제 얘기입니다. 다들 아니야 나는 해당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을 맡기면 뭔가 하나씩 빠뜨리는 허점이 있어요. 구멍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수습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유형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이기 때문이죠. 나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알면
주눅들 수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한 줄,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줄이면 오늘 좀 충분한 것 같아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의 선택 기준은 자격입니다. 자격을 보고 선택하고 자격 미달이면 버려요. 가감없이 버리죠. 내 기준과 환경과 여건이 계속 주어지면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뒤돌아섭니다. 왜냐하면 존재보다 조건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고 이 사람을 좋아한 그 기준이, 그 환경이 더 이상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을 버릴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은 거죠. 그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친구를 사귈 수 있고, 그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직원을 뽑으면 되고, 그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배우자를 또다시 맞이하면 되는 거죠. 심지어 내가 낳은 아이조차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그 아이를 부정해요. 분명히 생명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하죠. 다른 곳으로 보내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아니어도 괜찮은 거죠. 다른 아이를 또 가지면 되는 거.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이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의 선택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존재입니다. 존재.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어떠한 나가 아니라 그냥 나를 선택하셨다. 굉장한 진리요. 사랑 중에 사랑이죠. 존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격 미달이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존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동력을 끝내지 않아요. 너가 보니까 이 정도의 능력으로 내가 함께 할 수가 없다. 이제 여기서 그만하자 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 못나도 나여야 한다는 거. 부족해도 나여야 합니다. 일을 못해도 나여야 해요. 나여야. 이게 하나님의 선택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러니 나를 끝까지 곁에 두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곁에 두시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나의 존재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일을 더 잘하는 사람, 이 일을 타고나게 잘하는 사람, 나랑 찰떡이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뒷전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미달되어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보다 더 예쁘고 저보다 더 능력이 탁월하고 서울대를 나오고 유학을 갔다 오고 목회 경력 한 20년 청년들을 엄청나게 부흥시켜본 한 목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그 목사님이 인어프 처치 담임으로 올 수 있대요. 그럼 여러분은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할렐루야. 네. 오늘 원고 같이 공유했습니까? 아,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니죠. 왜냐하면 박선영이기 때문이죠. 박선영을 선택했고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 온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때는 부족할수록 더 기도하고 더 눈물로 우리 강로산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법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분명히 내가 너로 아브라함에게 지명하여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말씀하시죠. 그것도 큰 민족. 그리고 13장 14절 15절에 보아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땅을 약속하셨어요.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15장 5절을 보아도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너의 자손이 이렇게 쏟아지는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평생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았어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을 살게 한 힘이었고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등불이 되었고요. 그가 가는 길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아브라함은 실수하잖아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잖아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에 순응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자신의 머리를 쓰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게 필요하지 않을까? 항상 현실에 순응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아브라함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훈계하시고 하나님 나타나 말씀하시고 그것이 아니라고 교정하시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다시 이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십니다. 참 놀랍죠. 이쯤 되면 아브라함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할 법도 해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계속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 안 되겠다. 다른 사람 없냐. 이게 너무 중차대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민족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 시작이 지금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다 해야 되는데 첫 시작이 부족하다면 바꿀 법도 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바꾸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정하시고 그것을 목적으로 딱 설정하신 다음에 이 프로젝트에 누가 가담할 수 있는가, 누가 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가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선택이에요. 신실한 선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어요.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십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대신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를 포기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 주세요. 이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조건 없는 사랑,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의 방법은요, 다 조건이라는 거죠. 다 자격이에요. 자격이 먼저 있어야 사랑도 하고요. 자격이 먼저 있어야 얘를 챙겨주고요. 자격이 있어야 끝까지 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 방법 속에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때 이 세상의 기준과 선택법이 내 안에서 쓸려 나가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을 가보세요. 다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존재는 아니에요. 존재는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자격입니다. 능력이죠. 경력이죠. 얼마큼 해봤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얼마큼 성격이 좋냐는 거예요. 얼마큼 잘 융합해서 잘 팀을 이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능력이죠. 사람들은 무언가를 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외모라도 봐요. 우리 회사에 이렇게 혼친한 사람이 있네? 무언가는 반드시 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익숙해진 우리,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면 그 선택법이 존재가 아니라 자격이고 조건이 가득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선택법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묻혀와요.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기업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건 없이 선택하신 그 사랑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것이요, 깊이 우리의 깊은 가슴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교회를 보면 교회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 널 사랑하시오.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내 존재로만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존재로만 사랑하신다면요, 내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즐거이 나아갈 수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죠. 근데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너무 익숙해서. 그 사고법이 너무 익숙해서.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예뻐해 주실 것 같은, 예쁜 짓을 해야 예뻐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니 하나님과 온전히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끝없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머물러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시간 속에 그 사랑 안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날마다 놀라운 그 선택,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그 선택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실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족속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 이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에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가 뭐냐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부르셨어요. 그게 구별이죠. 세상을 벗어나 살게 하시지 않고 세상 안에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많은 사고와 방법과 선택을 가진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다르게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구별되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구별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한 복판에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과 그 방법과 그 잣대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냐면 자격이 아니라 존재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이 아니라 존재로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조건이 아니라 존재로 선택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이 힘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뒤돌아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만끽하고 뒤돌아서서 이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자. 밭도 일구고 열매도 정리해서 따고 팔고 돈을 얻고 하는 모든 일상을 지속하는데 갑자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비가 안 와요. 몇 해가 지나니까 열매가 부족해요.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이상하다. 매출이 안 오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점점 이 일상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달은 괜찮을까? 이 소출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어디에 기울이냐면 이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농사가 잘 되지? 어떻게 하면 매출이 저렇게 오르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신의 앞길이 막히지 않고 척척척 열리지?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게 있어야 돼. 너에게 이 자본이 있어? 이게 있었어야지. 이 흙이 아니라 저 흙을 가져와서 해봐. 그러면 농사가 잘 될 거야. 이 많은 것들에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지만 하나님 말씀으로만은 안 되고 세상이 말해주는 비법이 우리에게 필요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섞이게 되는 거죠.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조건부로 사랑하는 거죠. 내 삶에서 조건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탁월하게 내 길을 인도하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 방식을 마련해 주시면 너무 좋죠. 하나님만 바라보죠. 어제 기도했어요? 오늘 응답이 돼요. 오늘 또 기도했어요? 내일 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면 하나님을 선택하죠. 당연히 선택하죠. 취업을 할 때도 기다리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실까? 하나님이 나의 사명과 이 기업에 어떠한 것들을 맞추어서 내 인생을 가져가게 하실까? 배우자를 고를 때도 기다리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 누굴까? 어떠한 가정을 원하실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덧 조건을 바라보는 조건. 가만히 보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조건을 따지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 하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나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희의 수요로는 절대로 못 싸운다. 그 땅을 얻을 수 없다.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얻고 싶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믿어하는 거죠. 지금까지 인도하셨지만 캄캄한 내 미래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하실 겁니까? 안 보여요. 기도했을 때 바로 보여주시면 아멘하고 가겠지만 안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신뢰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믿어온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 같지만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데요? 누군데요, 하나님 그래서? 어딘데요? 우리는 이게 궁금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조건이 아니라 나를 믿어. 나를 믿으라고. 그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존재로만 사랑하셔서 나를 존재로만 인도하신다는 것을 진짜 받아들이지 못하면, 진짜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존재만으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분의 존재만으로는 든든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오늘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내 삶을 정말 책임지시는 분 맞습니까? 내 한 치 앞으로 모르는 이 1년, 2년 뒤의 삶을 하나님 정말 붙잡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못 믿어. 존재만으로는 안 된다. 증표를 보여달라는 거죠. 뭔가 사인을 달라 이거죠. 내가 믿고 갈 만한 무언가를 말씀해 주셔야 나도 믿고 가죠. 이러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처럼 자라지 않는 거예요. 좀처럼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조건이 아니라 존재로 선택하셨다면 우리도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조건이 아니라 존재로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결같은 믿음이 생겨나요.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지만 25년 뒤에 주셨죠.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덜 사랑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똑같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이삭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집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삭에게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놀라운 일들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불안했어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날마다 불안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에게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죠. 왜 못 믿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서 이삭에 집착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잘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날 떠나지 않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지만 그 믿음이 흔들려요. 희미해집니다. 때론 알아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지만 알아도 그것만으로 힘이 안 나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있고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실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알아도 그것만으로는 좀처럼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정말 이삭을 주실까? 오늘도 그냥 기다리면 주실까? 이게 맞아? 내가 뭐라도 해야 주시는 것 아닐까? 약속을 주셨다면 나도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하나님도 일하실 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삭에 집중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내가 못 견디겠는 거죠. 뭐라도 해야 발맞춰 내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로만 오는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로만 내 영혼에 깊숙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래야만 관계가 좋아질 것 같은. 내 삶에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표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관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삭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 계속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그 관점이 우리 안에 올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을 안 주신다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아요. 이삭을 줬다가 다시 가져가셨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맘대로 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즉 조건 때문에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 때문에 사랑이 변질되지 않아요. 한결같음이 나오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액션을 말씀하시지 않고 약속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게으르지 않길 원해요, 내가 그냥 요행을 바라지 않아요 라는 마음의 중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하라고 시키지 않을 때는 약속만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존재를 신뢰하는 거거든요. 방법조차 시간조차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구나. 또는 나에게서 나오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식을 아닌 거구나. 하나님 이것으로 루트를 사용하시는 게 아닌 거구나. 전혀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하신 무언가가 있겠구나. 나에게 지금 그 시간을 걷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신뢰. 그것이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방법조차 시간조차 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배워야만 하는 시간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그것이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부재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신 거죠. 그것을 직결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뭘 하라고 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재하신 건 아니라는 거. 그러므로 그 존재를 붙잡는 것.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그냥 그 존재를 원하는 것. 그 존재를 느끼고 싶은 것.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딸도 며느리 삼지 마라. 그러니까 소통하지 말라는 거죠. 두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셔서 갑자기 멸하실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만 행해라. 너희 안에 있는 우상들, 그 주상을 다 깨뜨리고 우상들을 불살라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소득을 얻을까 거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번에 비가 적절하게 와서 우리가 풍성한 소출로 많은 이득을 얻을까가 아니라 너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사상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부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이만큼의 실력과 능력과 자격을 구비해서 그곳에 가서 많은 영광을 얻어내고 그래서 그 영광 속에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구별되어라.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별된 삶의 방식, 구별된 일의 방식, 구별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가지고 너희 안에 끝없이 들어오는 우상을 깨부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결과를 말하죠. 성과를 말하죠. 더 높은 자리를 말하죠. 그게 너의 가치야. 너의 가치가 올라가면 너가 믿는 하나님의 가치도 올라가겠지. 너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냥 그 가치 그대로 보존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실수를요, 하나님이 수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실수였지만 아비멜렉이요, 재물을 주면서 너 가라. 아내 데리고 그냥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저렇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 백성답게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인격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시고 우리의 명예 또한 하나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을 따라가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참 죄송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순간이다. 순간이에요. 어제 충만해도요, 오늘 순간 넘어져요. 때는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허무가 아니라요, 우리의 실존이에요. 왜냐하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 믿음을 내가 믿고 살아가면 넘어져요. 내 믿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쌓은 내 믿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쌓은 내 믿음을 붙잡으면요, 허무하게 무너져요.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세상 한복판에서 내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승리해요. 굉장히 연약한 것 같아요. 내가 내 믿음 형편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믿음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할 말을 갑자기 주시고요, 내가 생각할 것 갑자기 번뜩 생각나게 하시고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딱 아이디어를 알려주시면서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냥 내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내고 있어, 난 그래도 하나님 선택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은 잘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같아. 내 대단한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어, 그렇게 되던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선택이 되던데 그 순간에 그게 떠올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생각했고 이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당연하지,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개입하신 것 같아.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지 뭐야.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돼버렸어.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더라고. 그런 말들여 나가는 거예요. 왜요? 진짜 내 믿음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매 순간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왔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좀 힘드네요. 하나님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잘 돼요, 하나님. 오늘 좀 컨디션이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화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큐티를 해도요, 큐티 행위가 아니라 그 큐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찬양을 들어도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노래가 아니라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사람을 느끼듯, 사람과 대화하듯 하나님의 존재와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존재에 머물러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뭔가. 그것에 계속 접촉해 가는 거죠. 맞닿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것이요, 행위적인 기도가 되어서 내 소원을 아뢰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욕망적인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욕망적인 기도가 되면요,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기도가 나와요.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왜요? 소원이 있으니까.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런데요, 딱히 내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소원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기도가 절실하지 않아요. 기도 가운데 순수한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항상 내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해 봤으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에 머무르는 기도를 못 해봐서 그래요.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대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익숙해질 때에 우리의 기도는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머무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80장, 100장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 100장이 의미가 없다.
오늘 100장을 읽어도 왜 이렇게 아무런 감동이 없지?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야. 근데 어느 날은 성경을 딱 꺼내자마자 딱 첫 줄부터 그냥 그 한 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딱 느껴져요. 때로 한 워딩, 그냥 키워드, 그 단어예요. 그러면요, 그냥 그 한 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루트로 계속 가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기를 원해요. 그 원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뭔가 다 그 단어 속에, 단어가 뭐라고, 이렇게 광대한 이 책 속에 단어 한마디에 하나님과 내가 딱 만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딱 느끼면요, 그 신비로움이 너무나 황홀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는 것을 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많이 충돌하죠.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하라는 것 같고 저도 저렇게 또 하라는 것 같고 뭔가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안 돼요. 충돌되지만 그 충돌되는 것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싶어져요. 충돌하니까 모르겠다, 성경 안 읽어, 부담스럽다, 읽을 때마다 나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런 모습에서 변화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충돌되지만, 그 뜻이 충돌되지만 그럴수록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뜻은 A인데 나는 B로 가고 싶어요? 왜 A가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는 게 재밌죠.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어요. 그죠? 내가 읽어야 될 말씀을 읽습니다. 신명기 7장을 내가 읽어요. 네, 나중에 되면 말씀이 나를 읽어가죠.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보이죠.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보이죠. 내 생각이 보이죠. 내 기저의 의도가 보이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죠. 내가 말씀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이 되는 거죠. 말씀으로 살고 싶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인격적인 관계로 가져가고 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즉각 버리게 되는 거예요. 혹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들면요, 즉각 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자주 여러분과 나누죠. 일반화가 아니라 이 사람은 안 돼요. 근데 나는 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돼요. 나는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일반화시키는 것이 있죠. 정말 진리의 문제 앞에 일반화시키는 것이 있죠. 근데 관계의 문제 앞에는 이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나는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것을 이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해요. 그리고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하나님 왜 나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을 열어주면서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막으시는 거예요? 왜 나는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인격적인 관계는 뭐냐면, 이 사람은 100이 다 돼도 나는 하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내 인생 속에 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죠. 그러면 이 100의 100은 내 인생 속에 담기 원하시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은 이 사람과 길과 전혀 다른 길일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하나님 다르게 다루세요. 우리의 인생을 아주 다르게 다루시죠. 일반화가 아니라 무언가 범상치 않은 삶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이 사람과 내 약속이 똑같진 않잖아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때에 나에게는 이 길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내가 같은 방향이 아니라 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범주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인격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팅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기쁨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결과가 기쁨이거든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기쁨인데 어떠한 기쁨을 이 과정 속에 주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싶은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주는 거 되게 기쁜 거죠. 되게 기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약속을 지켜주는 기쁨을 아십니까? 그게 진짜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같이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약속을 딱딱딱 지켜주면 너무 재밌죠. 너무 좋죠. 이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데요, 내가 이 사람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면서 내가 기쁨을 얻는 거. 그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이에요. 진짜 기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지키시죠. 이루시죠. 너무 기쁘죠. 그걸 보면. 하나님 내 인생에 약속을 지키셨어? 이 말씀을 또 이루셨어? 이렇게 하셨어? 너무 기뻐요. 그런데 조금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다 보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드리고 싶은 것이 기뻐요. 지키고 있는 내 자신이 더 기뻐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 내가 하나님께 한 고백, 하나님 두고 보세요. 저 이거 지킬 거예요. 하나님께 한 약속, 내 믿음의 고백, 내 사랑의 고백인데요. 상황 속에서 지킬 수 없을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지킬 거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보세요. 이게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러면 상황이 더 어려울수록 약속이 더 선명해집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약속 속에 더 기쁨이 와요. 왜요? 상대방은 이제 저 정도 환경 되면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난 약속을 지키거든.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그 관계의 그 사귐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켜주시는 약속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여러분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은 말씀을 나누면서 마치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괜찮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미련한 우리, 약한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필요해서, 나의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를 원하심이에요. 나를 원하심.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어떠한 프로젝트를 이행하는데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관계. 그 관계가 우리의 청년의 문화 속에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게 무엇인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이기 때문에, 너여서 그냥 너랑 함께 하고 싶어. 이게 무슨 말인지가 통용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문화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번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찬양을 가사를 보면서 함께 고백하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견디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한 때문이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견디지 못하니라. 한 번 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 견디지 못함이라. 견디지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한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사랑을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우리 같은 구절 한 번만 더 반복합시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사랑을 우리 인함이라. 반복하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사랑을 인함이라. 사랑을 인함이라. 사랑을 인함이라. 사랑을 인함이라. 사랑을 인함이라. 이번 주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광고가 짧게 나왔는데요. 그 광고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뇌가 망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지능도 육체도 다 망가져버린 그 아이를 부모가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끝없이 그 존재를 향하여서 고맙다 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물론 광고이지만 그것이 어찌 가짜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식과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존재를 원하지만, 존재를 말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많은 조건과 자격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도, 직장은 물론 끝없이 그 기준 속에 부합되지 못했을 때 그 존재가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것이 바뀌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이만큼 잘나서, 이만큼 믿음이 있어서, 이만큼 실수 안 해서 이 정도 내가 하고 있으니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나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로 인한, 너여서, 그냥 너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시고 실수해도 또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받으시면 돼요. 이것을 받을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내 기준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여서, 너이니까 내가 함께 하는 거야. 너여서 내가 평생 너랑 일하고 싶은 거야. 너와 동력하고 싶은 거야. 실수해도 고치면 되지, 바꾸면 되지, 같이 하면 되지. 이렇게 함께 손잡아 줄 수 있는 이 사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그저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그냥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고백을 따라 주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이고, 일이 중요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에 참 많이 서툴고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많이 듣지만 금방 돌아가서 일을 이루기 위해 살고요. 사람보다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에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신 것을 받아들이며, 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를 이루기 위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내 하나님, 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에 이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되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조건이 아니라 그냥 존재만으로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성소에서, 내가 일상을 거니는 거리에서, 또한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내 일상에서, 하나님 또한 깊은 골짜기와 같은 내 어두운 한복판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주님만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교감과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만으로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 가까이에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주의 한번 외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다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사랑하심으로 수효가 적어도 능력이 부족해도 그들의 모습이 연약해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너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너여야만 하기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말씀하십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조건도 붙여지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에게만 있기에 하나님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사랑이기에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나도 주님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광야의 길을 걷더라도 어떠한 깊은 골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골짜기라도 이 광야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달라진 내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들, 아니 더 혹독한 시간들이 견디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암흑기 속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둠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둠도 빛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내 고백을 지켜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도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드리며 그 안에서 얻는 기쁨과 그 안에서 얻는 재미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받으며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알며 그 사귐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 행위가 하나님 그 행위로 그쳐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20년을 앞두고 20일 기도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아가 엎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들이 해석되어지며 하나님의 존재로만 우리의 와닿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시간 가운데 아무것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